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 이 시간은 우리가 전 세대가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목사님 집중하면서 또 오늘은 들어올 때 이 순서지에 보면 말씀 적는 용지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빈칸을 채워가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 찬양대가 참 예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이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죄악이 관영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깨달아 알기가 너무 힘든 환경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올바른 가치관 정립하면서 잘 자라나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미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미혹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을 믿고 따르게 합니다. 자, 이런 환경 가운데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요, 잘 갖추어진 요새와 같은 성들이 즐비한 곳이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 속일 뿐만 아니라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준비된 무기도 있었고요. 자, 그런 그들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정말 나아가게 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딱 그 땅을 정복하기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치관이 혼돈된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고 우리도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는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과 뜻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둔다라는 것이 참 마음에 둔다는 것은 알겠는데 뜻에 둔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인들 생각에는요, 이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의지의 결단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뜻에 둔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말에서 뜻은 뜻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 영혼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영혼, 이게 뜻이 실은 영혼입니다. 근데 우리는 번역을 뜻으로 해두었습니다만은 영혼이라는 히브리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그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정신과 육체를 포함한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할 때, 내가 정신과 육체를 표현해서 내 모든 것을 무엇을 한다라든지 그런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정말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낀다라는, 그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신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 아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의미는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도록 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지성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말씀의 지배를 받고 정신도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만 다 하면 되지, 내 육으로 마음대로 사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내 마음도 내 육체도 철저하게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도 영혼도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온전히 주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감정도 의지도 모든 것을 주장하게 되면, 지성도 주장하게 되면, 비록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지정의를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그의 육체와 그의 정신을 주장하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에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는 승리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예배에 참석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참석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런 모습으로는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예배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도 보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말씀을 들을 때 잡념이나 졸음 등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 모습을 진단하고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잡념에 빠져요, 지난 주일 보니까 존다고 말씀도 못 들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가 잡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 자체가 바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매일 아침 내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 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메모해 두었다가 아침에 눈을 뜨고, 그래, 내가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들었지, 내가 주일날 어떤 말씀을 받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이 안 나면 메모한 것을 펼쳐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면은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육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정의를 주장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을 쫓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주장하도록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을 앞둔 그들에게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라고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손목에 말씀을 메어두면요, 여러분, 내 손목에 말씀을 메어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일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메어둔 말씀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운전을 하더라도 띌 것이고, 뭐 사람을 만나더라도 뛸 것이고, 메모를 하다가도 뛸 것이고, 눈에 띕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이
이렇게 함으로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하는 의미는 이 말씀 그 문자 그대로 말씀을 손목에다가 기록하고 적어두고 표시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들으셨어요? 잘 기억나지 않잖아요.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거죠.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아침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난다면 다시 들어봐야 되겠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본다든지,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주 월요일 7시 30분에 설교가 방송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들어본다든지, 그것도 힘이 든다면 메모하시면 좋을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메모하시면 말씀을 생각할 때 무슨 말씀인지,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 안 난다면 그 메모한 것을 보시면은 그 말씀을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오늘 또 하루 주일날 받은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잊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신경 써야 할 것도 많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목에다가 말씀을 메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미간은요 눈썹과 눈썹 사이를 의미해요. 그냥 이마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말씀을 붙인다면 내가 그 말씀이 보입니까? 나는 그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누가 봅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죠.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마에다가 그 말씀을 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구별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낸다면, 내가 직장에서 나는 오천제일교회 장로고, 내가 직장에서 나는 오천제일교회 권사고, 내가 직장에서 나는 오천제일교회 안수집사임을 드러낸다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예수 믿었는지 3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드러낸다면 그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구별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시를 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의 중직자이고 감추지 말고 덜추어 내라는 겁니다. 덜추어 내라는 것은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에 합당한 말씀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유혹과 미혹이 우리를 공격하는 환경 속에서 구별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드러내십시오. 그러니 직장에서, 학교에서 식사 기도하실 때 표시를 내십시오. 그냥 눈만 살짝 감고 식사하지 말고요, 눈 비비고 식사하지 말고 표시 내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기도함으로 표시를 내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알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명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고 명하셨는가?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를 의지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이런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것이 18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두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요,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낼 때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말씀을 두어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훨씬 더 하나님을 그들보다 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말이죠, 우리는 더 훨씬 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밖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처음 모세로부터 자기의 사명을 위임받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온전히 주장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어요. 언제요? 그것도 가장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 하나님, 이건 부당한 명령이에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물이 줄면 건너라고 하시지,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어요.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할례를 행해라. 이건 자살행위인데요, 적진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라니 이건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적진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명령을 지키고 모든 도를 행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우리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실족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유혹할 때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그렇게 말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하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이 그를 온전히 주장하지 못하니까 그 잘못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공격하니까 미혹되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사단이 말이 옳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당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는 사람처럼, 속박하시는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행복을 제약하시는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숨깁니까? 대충 살려고요? 왜 숨깁니까? 죄 지으며 살려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둘 때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지켜낼 수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면, 엄청난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잊지 않도록 뭔가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때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신명기 1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아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준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산다면,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이와 같은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릴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오는 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하여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복을 주셨느냐, 신명기 11장 23절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니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온전히 누리려면, 가나안 땅에서 지속하여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들보다 강하고 이들과 비교되지도 않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두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 거민은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합니다. 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너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우리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들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사탄이 마침내 패배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드십시다. 그리하면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장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벌벌 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씀을 주장하게 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라 했을 때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들을 주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근데 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하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에 정신 나간 말입니까? 정신 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명령할 수 있어요? 라고 한마디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그랬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 그들을 온전히 주장하게 했다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부당하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여리고성 사람들 오히려 두려워 떨었어요. 그들의 심정을 여호수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오히려 적들이 펄펄 떨고 있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진 여리고성 사람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음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져요. 내 지정의가 살아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정의를 온전히 주장하도록 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요,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사단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5절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주장하게 되면 순종하는 삶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그리하면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여 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점점 더 믿음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에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리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셔서 아무리 힘들어지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